오늘 예배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목을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는 능력의 이름으로 할까? 나를 존재하게 하는 능력의 이름으로 할까? 기도하면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나를 존재하는 것이라는 응답을 받아 그냥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는 능력의 이름 대신 나를 존재하게 하는 능력의 이름으로 이렇게 정했어요. 따라서 다시 얘기하면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 그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내가 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 곧 믿음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 될 것이에요. 믿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내가 존재하는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존재인 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될 것이에요. 나를 존재하게 한다라는 것은 크게 이 두 가지인데 다시 정리하자면 내가 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해요. 하나로 뭉쳐 있다는 얘기죠.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구하는 믿음,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존재, 그 존재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좀 무겁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생각해 보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얘기를 드리면 나를 존재하게 하는 능력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왜 존재하지? 존재가 뭐지? 내가 왜 존재할까? 이 존재에 대한 물음은 옛날 철학자부터 시작을 많이 했어요. 그죠?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코기토를 이야기한 데카르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각하니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생각하면 존재한다는 게 이게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나는 생각함으로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러면 존재가 뒤냐 생각이 앞이냐 이 논쟁에서 이제는 존재가 먼저예요. 실존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분류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순환되는 거예요.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를 존재하게 하는 능력의 이름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건 뭐예요?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존재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에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순환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어렵죠. 다시 제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이 고난된 세상의 삶 속에서 구하는 것이 넘쳐나시기를 구원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괴로운 이 세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는 능력의 이름, 이것이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구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인데 나를 존재하게 하는 능력의 이름은 첫 번째로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에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또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경륜은 다시 얘기하면 뭐였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능력,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또는 그 계획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경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창세전에 예정하여 미리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와 부활 그 믿음과 구원받은 자녀로서 경건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잘 생각해 보면 경륜, 즉 하나님의 경륜,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과 그 계획, 세상을 다스리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직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리와 구원의 계획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보이셨냐는 거죠. 즉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심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되겠죠. 따라서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능력, 그리고 그 계획이고 그 구원의 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진리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섭리이고 또한 존재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의 존재의 섭리는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리고 존재의 이유는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나의 존재의 섭리가 십자가 부활이면 내가 구하는 것이게 되겠죠.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생각하는 것, 구원의 계획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겠어요. 자, 이제 결론은 다 내렸습니다. 구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건 뭐예요? 경건한 삶의 실천이에요. 이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지금 뭉쳐 있는 겁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는 능력의 이름은 어디에 있어요? 곧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존재케 하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있고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20절,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배소서 말씀, 바울이 예배소서 교회 성도를 위한 이 기도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이 끝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이 예배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이 결론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하나씩 한번 우리가 다시 볼 건데요.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서 내 존재가 대체 어떤 것인지, 내 존재가 어떤 것이며 내 이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가을이잖아요. 전선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또 이 가을의 문턱에서 시 한 편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시 꽃입니다. 제가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하나 한 절 한 절 읽어볼 테니까 한번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대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꽃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내가 뭐예요? 그러니까 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나는 뭐 한 거예요?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 존재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내 존재는 내 스스로 존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존재케 한 거예요. 이 시처럼 말이죠. 이런 존재는 부른 어떠한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나의 존재는 구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기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불러줌으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존재된 존재자는 그 나를 불러준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탄 마귀들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학문과 철학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탄들은 우리를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해요? 너 존재는 너 스스로 존재하는 거지 누가 불러줘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 존재를 내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거지 뭐. 나 스스로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존재는 내 스스로 존재하는 거야 라는 생각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 때 창세기에 사탄 뱀이 우리를 유혹했죠. 선악과를 먹으면 무엇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우리를 유혹했어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유혹해요. 그래야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러나 구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존재케 하는 능력의 이름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 이름, 내 이름을 부름으로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소서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하셨어요. 각 족속에게, 각 사람에게, 각 민족에게, 각 사물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주셨어요. 그 아버지는 원래 원어로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생략하고 그 아버지 이렇게만 우리는 번역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아버지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영적 가족으로 우리 아버지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유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과 구원의 계획은 지금 어디에게 맡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에서 이름을 주시는 헬라어로 중간 수동태로 사용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각 족속 우리의 이름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또는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아버지께서 이름을 받았다, 아버지에게서 이름을 받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체 이름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름은 무엇인가?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고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너무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럼 그 이름이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그럼 대체 이름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름은 무엇인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름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진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존재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김춘수 씨 꽃에서 이름은 존재를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름의 의미는 첫 번째 존재를 가르치는 거죠. 어떤 존재를 의미할 때 이름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름의 의미에는 사물의 존재를 넘어서 그 행적 그리고 의미, 교훈, 명예, 명성, 이미지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순신 세종대왕을 부를 때 단순히 이순신이라는 사람 존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순신의 삶, 그의 행적, 그의 교훈, 그의 이미지, 명성 등을 이야기할 때도 이름을 사용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이름을 사용할 때는 권위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 권한이나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대신 사용해서 그 권위를 대신하여 나타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름을 사용해요. 그래서 헬라어 이름은 오노마인데 이 의미가 존재, 교훈, 행적, 명성, 권한 또는 원인, 존재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개념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름은 그것에 속한 사람, 그의 본질에 어떤 것과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김춘수 씨 꽃처럼 나의 이름을 불러서 비로소 내가 된 것처럼 나를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나에 속한 나, 그 하나님의 본질에 어떠한 것과 분리될 수 없는 나, 이것이라는 거죠. 이름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문에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사로잡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나를 사로잡고 압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름을 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셈. 이거를 파세로 이야기하면 사로잡다, 제압하다, 압도하다를 뭉쳐서 이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내 이름 부르신 하나님은,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서 내가 존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는 존재가 나를 사로잡고 압도하는 존재로 내가 존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는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압도하고 사로잡는 통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름은 존재의 원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제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름은
존재의 원인, 존재이면서 또한 말씀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름으로 파생된 히브리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 하나가 줌. 이 줌은 설정하다, 배치해두다, 뿌리, 존재의 뿌리, 원인을 뜻할 때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것이 이름의 단어인 셈에 파생된 단어죠. 보시면 한 글자가 삽입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쉐마임이라는 것은 하늘이에요. 하늘. 이 쉐마임은 셈의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름들을 뭉쳐놓은 것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나를 사로잡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쉐마임이고, 쉐마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가 뭐냐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자, 셈의 이름에 라를 하나 붙여서 들으란데, 이 라의 의미가 뭐냐면 경험이에요. 개인의 경험.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을 사로잡고 압도해야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경험들을 내가 사로잡혀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야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경청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에 파생된 단어가 들어라, 하늘, 뿌리, 원인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것은 바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죠. 그 이름 안에 수동태의 의미인 말씀을 들어라 하는 들음의 존재로서 쉐마가 사용되었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압도한 사람들의 모임의 복수 형태, 이름의 복수 형태로 하늘나라 쉐마임이 되었고, 이름이란 의미의 우리의 이름을 받음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존재, 우리 하나님께 사로잡힘의 존재가 내가 되었다라는 이름 안에 우리의 행위와 행적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존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열려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려있는 존재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고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열려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닫혀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있는 존재야. 하나님과 닫혀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를 압도하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구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름으로 존재하되어 부르심을 얻어 행하는 삶으로 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신 목적에 따라 내가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의 능동의 삶,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이것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존재케 하는 능력 안에 함께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바울의 기도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to 플로토스 데스 도덱스, 영어로 보면 the rich of the glory예요. 부자로운 거죠. 영광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압도당하고 사로잡혀서 속사람의 능력으로, 이 속사람의 능력을 공동 번역에는 나의 내적 인간, 이너맨이 하나님의 힘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나를 불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듯 나의 지식으로, 깨달음으로, 알므로, 행위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해지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렇게 성령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가 있는데 그 두 번째가 18절 19절에 있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거죠. 이 두 번째는 바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교회 모임을 통해서 알아가며 경건의 삶을 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그의 사랑과 하나님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식을 통해 지혜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사랑이 어떠한지 알고 깨닫는 신앙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먼저예요?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먼저이고 그 두 번째가 내가 생각하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이 두 번째 생각하는 것, 내가 실천하는 삶에는 첫 번째 제1원칙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지식과 깨달음의 실천이 내가 능동적 주체성을 갖고 행하는 그 원칙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게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내가 충만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땅의 평화가 있는 것이지 땅의 평화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내 삶이 곧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여러분의 삶의 충만이 넘쳐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모든 충만이 여러분의 삶의 충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장 21절 우리 존재하기에는 능력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이 하나됨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압도당하는 그 이름 아래 나를 부르신 존재의 이유 곧 구원의 삶, 구원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영광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믿음 능력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안에서 더 넘쳐나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여러분 삶에 대대토록 영원 무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유 부름의 사역에 감당하였을 때에 여러분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존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구원의 삶, 가치 있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